예, 이 시간에 우리 권호준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ITS 복음방송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여주의 내륙감리교회 권오준 원로 목사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3절의 말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한 순종의 축복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요셉이 주인공입니다. 요셉은 오슬자의 표상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생애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일개 노예로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는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였음이 뚜렷하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요셉의 주인이 보디발인데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보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을 보았다고 그렇게 보디발이 말을 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종이었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서 그런데 총무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무는 아무에게 맡기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성실하고 또 충실하고 믿음직하고 일을 잘하는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그 총무 일을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 신분이었지만 사실은 이제는 주인이 된 셈이지요. 보디발은 요셉에게 다 위임하였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의 말씀을 가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고 하였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에게 내 모든 소유를 다 맡기마라고 말했어요. 요셉은 예수님의 상징이자 모델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길 때에 복이 임하게 된다는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성도님들이 완전한 안식과 또 지속적인 기쁨을 얻기 원하신다면은 보디발이 요셉에게 다 맡기듯이 내 짐을 또 내 일을 주님께 다 맡기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순종의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디발은 왕의 신하로 왕을 섬긴 일이 많고 바빴습니다. 그래서 가정일을 돌볼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일을 맡겨보아도 제대로 잘 하지를 못했습니다. 믿고 맡길 만한 마땅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노예로 팔려온 이 요셉이 믿음직하고 성실하고 신뢰할 만하니까 다 맡겼던 것입니다. 사람 믿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아무에게 열쇠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에게 통장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보통 믿음이 아니고는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우리가 맡기고 믿으면 제일 안전한 것입니다. 보디발은 바로 요셉에게 금고 열쇠까지 다 맡겼던 것입니다. 여기서 맡긴다는 것은 믿음의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그리고 맡기고 순종할 때에
형통에 복이 온다는 말씀이 옳습니다. 순종하면 복이 넘치고 천국인데 순종하지 아니해서 지옥같이 사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천국이에요. 주님께. 그러나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같이 사는 사람 참 많아요. 보이는 하나님께도 순종해야 되겠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도 순종해야 되겠고 보이는 사람에게 웃사람에게도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예수님이 내 몸에 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 몸을 집으로 삼고 내 안에 예수님이 나 안에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주관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주님께 다 내어드리고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아멘. 우리가 찬송은 주님께 다 맡기고 순종한다고 했지만 사실 그렇지 못할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주 예수님, 주님을 내 모든 일의 주관자로 모시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순종하고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곧 맡긴다는 것은 내 무거운 짐 다 주께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찬송이 있지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오셔서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울고불고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돌아갈 땐 도로 짊어지고 근심 보따리 모든 어려운 짐을 도로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주님 발 앞에 모든 것을 다 갖다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순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순종의 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9장 6절에 보니까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보디발은 요셉에게 식료 외에는 다 맡겼다 그랬습니다. 다 위임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완전한 믿음의 순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맡겼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야 하겠습니다. 예수님, 저의 몸과 저의 마음과 제 영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 머리 또 내 생각 내 정신, 내 시간과 내 일, 그리고 내 가정, 또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보디발처럼 주님께 다 맡길 때에 주님이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북한 선교를 많이 하시는 모퉁이들 선교 이상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북한 선교를 엄청 많이 하시는데 자금이 떨어졌습니다. 선교비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 목사님이 방바닥에 들어누워서 하나님 앞에 땡깡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일하라 해놓고 왜 돈 안 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들어누워서 아주 땡깡으로 두 발을 쭉 뻗고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전화가 걸려오더랍니다. 그 전화는 바로 큰 교회에서 돌아오는 주일날 설교하러 오시라는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시고 선교 보고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과 성도들이 크게 은혜를 받고 감동되어서 선교비를 듬뿍
해드렸답니다. 그래서 선교비가 해결되었노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 또 순종,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섬김과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적인 순종의 축복이 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39장 5절 말씀 보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소유에 미친지라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디발이 요셉에게 다 맡겼어요. 거기 종들이 여럿이 있었을 것인데 모든 종들을 관리하고 또 밭에 모든 곡식도 다 맡기고 금고 열쇠까지 식료 외에 몽땅 다 맡겼어요. 이 맡긴다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순종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몽땅 다 맡기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 옳습니다. 보디발이 이방인인 이 노예인 요셉에게 믿고 다 맡기고 순종한 같이 내가 삶 전체를 주님의 손에 의탁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소유에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곧 주님만은 온전히 믿고 맡기고 의지한다면 그때부터 내 영혼에 또 내 가정에 안식이 있고 또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복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을 것이며 또한 내가 지고 다니던 무거운 책임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주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떨어진다고 하였는데 내 삶을 주님이 다 알고 지켜주실 줄로 믿고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잘 아시는데 요나가 경험한 모든 일이 100% 하나님의 간섭이었듯이 내 모든 삶 속에 주님이 다 간섭하심을 우리는 알고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순종과 믿음이란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헌신된 자와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여 주여 믿습니다 해도 순종이 안 되고 헌신이 안 되면 짝퉁 믿음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 순종이 100% 축복이요. 100% 헌신이 100% 승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모델입니다. 빌립보 2장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순종할 때에 곧 예수님은 하늘 보호자를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자기를 비우고 이 땅에 말굴까지 내려오시고 무덤까지 내려가실 때에 그 예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그 발 앞에 굴복하게 하였다는 말씀이 옳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지속적인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순간적인 순종은 웬만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속적인 순종은 그리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잠시만 순종하는 건 가능하지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꾸준히 계속 순종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만은 다 믿고 맡기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성훈련의 가장 기본이 뭔가니까 묻는 훈련,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 여쭈어보고 그리고 순종하는 믿음. 우리가 믿습니다 하면서도 순종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고 자기 중심으로 자아가 강하고 이성이 강하고 자기 욕망이 강하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그러면서 믿습니다 하면 기복신앙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서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여기 위탁한다는 말은 위임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는 자기의 소유를 요셉의 손에 모두 위임했다고 했습니다. 주여, 제 모든 소유를 영원히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전적으로 그러할 때에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내 모든 내적 생활, 또 모든 관심을, 그리고 모든 근심까지도 위임할 때에 주님이 다 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것 맡기고 위임하는 것이 전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내 모든 가정과 내 생명과 아들과 딸까지도 다 맡길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주님과 깊은 교제에 기도를 하시고 하루의 일과를 다 주님께 맡겨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위탁하면 누리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아브라함의 내용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밧줄로 꼭꼭 묶고 칼을 들어 찔러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이지요. 그런가 하면 그 아들 이삭도 참 훌륭합니다. 아버지가 밧줄로 묶고 칼을 높이 들어 찔러 할 때에도 이삭은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묶고 묶이는 순종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아들을 묶었고, 아들은 아버지께 순종하여 밧줄에 묶였습니다. 여기 묶고 묶이는 순종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나면 앞날이 밝아지고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의 일생을 보면 그 가는 길이 험하지 않고 평탄하고 순탄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삭이 하나님 앞에 순종에 합격했기 때문에 그 앞날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그 앞날에 가는 길에 순탄함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모든 것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이끌어 가실지, 그리고 내게 무슨 일을 시키실지 가르쳐 줄 때까지 주님 발 앞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순종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들어 쓰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 것은 내 고집, 내 이성적인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데,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순종할 때에 그때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내 하는 일에 복을 내려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와 응답으로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온전한 순종을 결단하고 확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하실 수 있는 대로 내게 그리스도를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나는 내가 소원한 만큼 충분히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충만한 삶의 축복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의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순종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완고한 것은, 순종하지 않고 완고한 고집 부린 것은 바로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여 주여만 할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맡기고 헌신할 때 주께서 우리의 삶을 보정해 주시고 그 가는 길에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ITS 오신 모든 분들은 온전한 순종을 이제
하여서 축복을 받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형이었던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믿고 맡기는 그 믿음을 통하여 인생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체험을 하는 산자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 자아와 모든 죄악성 인간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온전히 주님께 굴복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주권의 장중에 붙드시사 앞길에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도록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